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는 책 제목을 먼저 보고 삽니다. 또 여러분이 물건을 가서 살 때에도 물건의 이름을 먼저 보지요. 그 제목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참 중요하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절 첫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조금 그 위험한 곡선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위험 표지말이 있습니다. 뭐 사망 사고 다발 지역, 사망 사고가 났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 뭐 낭떠러지 주의 그런 표지말이 있습니다. 또 뭐 미끄럼 주의 뭐 등등.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경고의 표지말은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말씀도 많아요.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으려면 경고의 말씀도 잘 들어야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의 심령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심령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뿐만 아니라 그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3절에도 내가, 4절도 내가, 6절에도 내가 했다. 그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아침에 쭉 또 세봤어요.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런 말씀이죠. 7번씩이나. 뭘 하셨다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심령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알죠? 내 것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빈손 들고 왔다가 세상 떠날 때 다 놔두고 빈손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잠시 이용하다가 가는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쓰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야단맞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인생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재주도 쓰시겠다 하시면 내 재주도 드리는 것이고 어린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잘 물론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데도 계속 배반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전쟁 나고, 어떤 때는 기근이 나고, 어떤 때는 전염병이 돌고, 어떤 때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를 때리시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12장 위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기는 하시는데 경고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만 살다 보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소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 또 나아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좀 쉬운 데다가 보물을 감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선생님은 돌 밑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감춰두고 얘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얘들 약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찾아봐라는 거죠.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물찾기 하다 보면 꼭 일찌감치 포기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까먹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러면 보물 못 찾는 거죠. 그런데 또 끝까지 또 찾는 애가 있어요. 못 찾아도 끝까지 돌 다 뒤져보고 나뭇가지 뒤에 다 가보고 끝까지 찾는 애가 있어요. 보물찾기 1등짜리는 꼭꼭 숨겨두죠. 그럼 누가 찾을까요? 1등짜리는?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애가 찾습니다. 야, 저쪽 가봐라, 저쪽. 야, 저쪽. 돌 밑에 한번 들어봐. 선생님이 다 힌트를 줍니다. 누가 찾는다고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애가. 성경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주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경고를 듣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백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하시면 작은 나귀 새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내가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5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또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8절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 물론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도 있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저 위로 가면 아수르가 있고 옆으로 가면 바벨론 있고 밑에 가면 애굽이 있고 첩첩이 외적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자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쨌든 무역하시는 분들 외교 무역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사방팔방에 다 전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아멘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윗 같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힘차게 돌보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스가랴 말씀을 볼 때 그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 그때 선지자 이스라엘 그때 하신 말씀이지 하고 말씀을 던져버리면 말씀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 미래 현재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스가랴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과거에 기록된 말씀으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동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레마, 로고스 레마,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과 간구하는 것으로 부어주시겠다. 그럴 때 대적자들이 애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은총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괜히 내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내가 여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가고 보면, 행하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담아 주시는 그 소원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잘 지켜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겠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아이고 부족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읽으면 졸리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겠다, 우리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하루 생활해 나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길로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직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본선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의 생각, 당리, 당략,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며 투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민들 마음들을 어루만지며 또 나뉘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주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또 남북 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장차는 통일이 되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